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 함께 공부하며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고요.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버가모 교회, 세 번째,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다섯 번째 사대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사대교회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 여섯 번째 교회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적이 별로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을 하신 교회예요.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칭찬받은 교회가 드뭅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왜 칭찬을 받았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도 그 칭찬받는 교회 또 성도가 되는 비밀을 또 비결을 배우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델피아는요, 4대에서부터 중간에 있죠. 그림에 보면 4대라고 있습니다. 4대 교회에서부터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40km 됩니다. 빌라델피아를 동방의 관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요. 4대와 라오디게아 교회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는 지금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명이 바뀌어서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저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지진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유적이 별로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AD 17년경과 23년경에 두 차례 큰 지진이 일어나서요,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훗날에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로 세웠는데, 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기둥만 남아 있었는데 그 주변에는 다른 유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작은 아테네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지명이 그렇습니다. 깨알같이 써 있어서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BC 버가마 왕국의 왕이었던 우메네스라고 하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BC 189년경 동쪽으로 가고자 전초기지로 세웠던 도시가 빌라델피아인데요. 이 도시 이름이 원래 동생의 이름 별명이에요. 별명이 뭐였냐면, 좀 줄였는데요. 네. 저는 제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괜찮나요? 여러분 듣기 괜찮으세요? 네. 이 동생의 별명이 뭐냐면 빌라델포스예요. 델포스가 아니라 빌라델포스.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사랑한다고 하는 단어와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가지고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별명이에요. 뭐냐면 우메네스 2세의 동생 아탈라스라고 해서, 그 아탈라스, 아툴라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별명이 그 필라델포스인데, 그러면 왜 그런 별명이 됐냐면 이 동생이요, 뛰어났습니다. 이 실력이 더 좋았어요, 형보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 형 제끼고 네가 왕이 돼, 네가 왕이 되어야 돼,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형도 위기를 느꼈겠죠. 동생이 너무 잘나서, 동생이 여차하면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왕권을 이렇게 빼앗아갈 그런 능력 있는 동생이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동생을 죽이죠. 그런데요, 이 동생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야, 형 대신에 네가 왕이 돼. 형의 자리 네가 뺏어. 너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네가 훨씬 나아.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소리를 들었는데 불구하고요. 이 동생이요. 그런 말을요. 하나도 귀에 담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형을 보필합니다.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는 똑똑하거든요. 영리하거든요. 실력이 있거든요. 근데도요. 자기 자리를 빼앗지 않고요. 자기를 끝까지 보필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 유메네스 2세가 왕권을 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동생에게 줘요. 네. 그만큼 이 동생이 신실했던 동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그래서 그 동생의 이름을 따서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된 곳이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이름의 의미를 따서요. 신실한 교회입니다. 자,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름값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 어떤 이름이십니까? 그 이름값을 하게 됩니다.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름대로 하나님 쓰실 텐데 그 이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마 지난번에 하신영 집사님이 그 감사 인터뷰하면서 중간에 아이들 이름을 바꿨다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아마 그냥 흘려가신 분은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애들 이름이 그 전에 이름을 몰라요. 근데 이름을 바꾸면서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 그만큼 중요해요. 저희 둘째 아이 이름이 원래 뭐였냐면요. 형수였어요. 네. 웃으시는데 네. 둘째 아이 이름이 처음에 형수로 졌어요. 근데 그 유치원 가기 전에요. 이름을 바꿨어요. 정수로. 네, 뭐 그 이름이나 그 이름이랑 뭐 비슷하지 않나 그러지만 형수보다는 정수가 나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이름대로 정말 그 지역에 그 사랑이 돈독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하셨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요. 그러나 그 교회는 작은 아테네라고 하고 일컬을 정도로요. 상당히 이 종교성에 강했던 곳입니다. 아테네는 뭐죠? 그리스의 수도인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세워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 아테네에 가면 정상에 산 꼭대기에요. 신전이 질비하게 되어 있어요.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다 바위로 되어 있어서요. 그 주변에는요. 다 신전만 있어요. 신전 터가 있고요. 신전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도 그와 같이 작은 아테네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이교도를 믿는 종교성에 강했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도 그런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AD 17년과 23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요. 대부분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로마가 통치하던 시절에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요. 재건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요.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아, 우리 로마 황제가 우리 도시를 다시 세워주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기뻐했거든요. 그러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황제를 섬겨야 돼. 그래서 황제 신전을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는 그렇게 황제를 잘 섬겼던 또 황제를 향하여서 좀 호의적이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가 도왔기 때문에 호의적이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뒤에 나와 있지만 이 포도 농사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빌라델피아는요 포도 농사를 주로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에 떡 드셨는데 그 떡에 들어가 있는 건포도 있죠.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빌라델피아 건포도 사와서 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도 안 될 정도로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거 거기서 사온 건데요.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포도주와 관련된 신, 디오니소스, 저 그림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자세히 보면 들고 있는 게 포도송이에요. 그래서 포도주의 신, 포도를 지키는 그런 신이라고 해서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그렇게 많이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에는요, 근처에 유적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저 교회의 기둥만 남아있어요. 저게 기둥이에요. 교회 기둥이에요. 6개의 기둥 중에요, 3개가 남아있거든요. 네, 저렇게 두껍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를 성전의 기둥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적혀 있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요, 저렇게 성전 기둥이 남아있어요. 엄청난 기둥. 높이가 15m예요. 사람이 크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15m니까요. 보통 사람의 7배, 2m라고 해도요, 7배가 넘는 7.5배 되는 높은 곳이 이 필라델피아의 큰 교회였어요. 근데 당시 교회는 사실은요, 작았어요. 실제로. 나중에 저거는 말씀에 의거해서 아마 그렇게 큰 기둥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러나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주변에는요, 하나도 없어요. 에베소, 여러분 그림 보셨지만, 에베소도 상당히 문화가 발달된 곳이잖아요. 그대로 다 남아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었기 때문에요, 유적이 남은 게 없어요. 유적이 남아있는 게 바로 이렇게 저 교회 달랑 하나 남아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딱 교회 기둥 3개, 그거 남아있고요. 그 앞에 보시면 저 푸르른 하늘 밑에 두 기둥 사이에 회색으로 되어져 있는, 흰색이나 회색으로 되어져 있는 뭐가 있죠? 저게 뭐 같아요? 무덤이에요. 석관. 관이거든요. 뭘 의미하냐면 이 교회에요,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무명의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교자들이 폴리캅 얘기 들어보셨나요? 설교를 했었는데, 폴리캅 감독이 죽을 때 같이 순교했던 10명의 순교자들이 이 빌라델피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순교를 할 때 이곳 교회에서도, 빌라델피아에서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도 저렇게 석관을 이렇게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크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은 두 가지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이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다시 오실 미래의 메시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처음 다윗이죠. 그대에게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이름을 다시 꺼낼 때는요, 그 다윗은 그때 다윗이 이야기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인데, 근데 그분의 모습으로 오늘 빌라델피아에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들고 계신 분. 열쇠는 왜 들고 있나요? 잠그기도 하지만 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긴 것을 열려고 열쇠를 들고 다닙니다. 물론 잠궈놓고 나가려고 잠그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의미에는 강한 게 뭐냐면 푸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닫힌 문을 열게 하시는 분, 그래서 천국 문을 여시는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함께 보시면,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살았냐면, 이곳에 특징과 함께 이야기하며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 하지 않았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 하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아까 순교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교도들도 많이 섬겼어요. 이교의 종교들도 많이 섬겼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이런 시골 지역은 더 그러죠. 아무도 농촌 더 산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렇죠. 바닷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닷가 어촌 마을에 가면 교회보다는 이 다른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종교가 강하고 이교 종교가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소수 사람들이 믿어요. 작은 사람들이 믿어요. 어떤 삶을 살았냐면 경제가 발달됐습니다. 이것도 상업이 번창했던 곳인데요. 상업이 번창했다는 것은 누가 많다고 하는 걸 의미하냐면 유대인이 많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많으면 상업이 발전을 해요. 상업이 발전하면 유대인들이 그 상권을 쥐고 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상권을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그들이 대부분 그런 이상하게 그런 것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발달하는 곳에는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이 지역에 유대인의 회당이 컸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을 말하죠. 유대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발전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회당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못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모든 상권을 쥐고 있는데 그들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농조합을 만들었죠. 그래서 길드라고 하는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그 조합에 들어가서 상권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회당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회당에 못 들어오겠습니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회당 안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전에는 회당에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셨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어요. 그럼 지금도 여전히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회당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갈 데가 없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면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다른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조합에 못 들어가게 하고 회당에 못 들어가게 하면요. 제대로 버젓하게 경제활동을 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기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떤 영세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해요? 날품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 그걸 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싫어요. 그 당시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예 못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 안에 못 들어간다, 길드 안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제대로 된 상업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생활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날품팔이를 해야 되잖아요. 주로 어디요? 농사를 많이 하는 포도원 농장에 가서 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은 못 만지는 거예요. 작은 푼돈 가지고 있는 삶을 살면서도요,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셨던 내용 중에 그거예요.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삶은 어려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막 부해지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왜?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조건이 정말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날품을 팔아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품으로만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초라할 수밖에 없겠죠.
공식적으로 어떤 뭐 교회 건물이 제대로 서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이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도 아까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후대에 세워진 교회 성전이죠. 그게 진짜 필라델피아 교회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크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단의 회, 그러니까 유대인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로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핍박했던 사람들인데요. 그 중에는 감동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신실했든지 주인들이 아마도 이렇게 돌아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은혜도 던지었던 교회가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저게 사진으로 다 못 담아요. 저게 포도 농장인데 저게 눈앞에 꽉 차 있어요. 들녘이 다 포도 농장이에요. 엄청납니다. 그러니 뭐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네. 얼굴 타는 것은 고사하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 포도 딸 때는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충 있어야 뭐 하죠. 근데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생하고 애쓰겠어요. 우리 안현숙 집사님 밥 따시려고 고생하시는데, 그러니까 포도 농사를 저렇게 하는데요. 거기 품꾼으로 일하려니까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전도 많고 종교 행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별히 보니까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짓밟힐 때에도 그들은 유일한 기독교의 보루가 되었습니다. 형편은 어렵지만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초라했지만요 그들의 믿음은요 누구보다도 뛰어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뛰어난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자가 돼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그렇게 어쩌면 하층이에요. 서민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날품팔이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해서. 그러나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한 실력을 가질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정말 개천에서 용난다는 얘기처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요 그냥 그 와중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그 교회를 칭찬하셨던 거예요. 신앙적인 면에서요 칭찬받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유대교 회당의 문은 닫혀서 너희에게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제의 문은 닫혔지만 너희에게 천국 문이 열렸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은 닫혔어요. 근데요 천국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생활에 어떤 문은 닫힌 것 같아요. 근데요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야죠. 이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천문이 열려있는데 그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제일 큰 은혜잖아요. 여러분 천국문이 열려있습니다. 문이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도요 천국문이 열려있다. 너희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었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전의 기둥과 같이 되리라는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 교회가 기둥만 나왔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 너무 놀라워요. 근데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인도하셨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자랑할 게 없어요. 저는 정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도 과히, 딱히 나는 뭘 잘하나? 이렇게 내세울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적은 능력을 갖고도요, 칭찬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과하게 어떤 드러날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없어도요,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요, 주님께 칭찬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님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들은 칭찬받는 교인들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적은 능력 무엇입니까? 이거 보잘것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요, 어디서 일어났나요? 예수님의 기적은요, 좋은 환경에서 기적이 일어나진 않아요.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나요? 빈 들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겠어요. 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손에 쥐는 게요, 정말 애들이 먹어야 될 그 도시락 하나였어요. 근데 예수님 그걸 들고 하나님께 축사를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나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언제 일어났나요? 술이 다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물을 가져와라. 물이 뭐예요? 물로 무슨 기적을 일으켜요? 근데요, 그 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나눠줘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처음부터 내놔야지. 지금 다 취했는데 지금 가져오면 어떡하냐, 이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정말 맛있는 물로 된 포도주를 그들이 즐겼어요. 언제요? 바닥에 났을 때. 기적은 바닥에 났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별거 없다라고 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것들을 경험한 교회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 결심하는 믿음만 있어도요, 산을 옮긴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지막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몰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결산을 볼 텐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는 적은 것 가지고도 충성을 다했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지 진짜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한테 준 게 별로 없는데 넌 정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구나, 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구나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이 있기 많겠어요? 크겠어요? 근데 반대로 넌 준 게 많은데 넌 뭐 했냐?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겠어요. 근데 준 것도 별거 없는데 너는 그렇게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칭찬을 받는 여러분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서게 될 텐데, 그때 너 정말 잘했어. 그때 내가 봤는데 정말 힘들었지? 근데 너 너무 잘했어. 진짜 잘했어.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별거 아닌 게 아니라요, 별거 아닌 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십니다. 그걸 경험했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다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천국에서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기둥이 버티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여러분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버티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은 여러분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기둥처럼 힘들지만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로 살게 되시는 우리 강덕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당신의 적은 능력도 하나님께 기둥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179장